풀려요. 우리 상가대가 그 우렁찬 그 반주에다가 그냥 화려한 그 찬란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우리 마음도 다리미가 이 옷 주름진 것을 쫙 펴지듯이 우리 마음이 쫙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실은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늘 그래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어떤 일이 좀 잘 되었다가 또 어떤 일이 못 되었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다가 사소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이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십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가 하면 크게 감사함으로 웃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축복하십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최고 인물이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큰 담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한다. 우리가 늘 그래요. 하루를 살다가도 몇 번씩이나 일희일비해요. 만나서 아이고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번 웃고 또 누가 신나는 소리 하면 또 한 번 마음이 구겨지고 무슨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울증과 조울증입니다. 저 사람은 우울증 환자다. 우울증이 있다. 그러지만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깊냐 깊지 않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조울증이라는 게 그런 데잖아요. 조울증,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무섭대잖아요.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좋아요. 그냥. 그런데 또 조금만 나쁘면 그냥 한없이 나빠져요. 이 기복이 심해져. 우리들이 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의 증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느냐?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기 때문에,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날씨가 굳으면 까딱하면 기분까지도 우울합니다.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착각이에요.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는 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안 하고 있어요.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면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날씨가 붓고 비가 오면 아이고 움츠려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예? 몸이 아프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내 몸이 아프다는 건 뭐요? 내 몸이 죽었다는 뜻이요? 살았다는 뜻이요? 예?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았다는 것이요. 살았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건 뭐냐? 몸이 힘드니까 쉬어라 이 뜻이에요. 아픈지를 모르면 그건 죽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이건 뭐냐?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나 죽겠네. 나 못 살겠네. 찌푸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런 진실을 모르고 속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프면 아이고 나 죽었구만, 나 큰일 났구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이 속는 거에 나옵니다. 에레미야한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래 좀 기다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리라.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거기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군인들, 젊은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는 지금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또 언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너무 살기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는 저 살기 좋은 애국으로 도망가리라. 애국으로 피난 가리라. 그런데 애국으로 피난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애국으로 피난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살 길은 어떤 길이냐? 애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는 군대가 있고 거기는 농사가 잘 되고 거기는 외국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야, 우리 애국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운데 가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며칠 후에 말합니다. 야, 너희들 여기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그냥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살게 하시리라. 애국으로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님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요놈이 네가 거짓말하고 있네? 여기 그러잖아요.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왜냐?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의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뭔만 봐요?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못 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기들을 버린 것 같은데 거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들 기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이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는데 자식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면 몰라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지 기분에 맞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 기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 유대 민족들이 너무 현실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뭐만 보이느냐? 자기들의 가난, 자기들의 고단, 자기들의 비참함, 자기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고 언제 또 다른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죽이는지 알 수가 없는 이 비참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야! 너희들이 비참하냐?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고 보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우리들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참 가슴을 치고 답답한 게 뭐이냐? 가슴을 치고 답답한 게 뭐이냐?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참 멍청한 짓이죠.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죽냐 사냐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막 그런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또 사람들이 그래요. 요양원에 있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어. 내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 참 답답하네. 왜 그럴 줄은 모르냐 이거. 다 착각에 살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그래. 속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아요. 내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흙일 뿐이라. 왜 크게 안 해요? 흙이라는 게 섭섭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흙일 뿐이라. 아담의 후손이 누구냐? 아담이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흙아, 흙이 본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시골에서 짐승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소는요, 지 애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뻐적뻐적 하면서 기어요. 비틀비틀 하다가 기어갖고 지 어미 젖을 찾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지가 엄마 젖을 더듬어서 지가 엄마 젖을 스스로 빱니까? 예? 사람은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못해요. 이게 뭘 뜻해요? 사람은요, 흙덩어리일 뿐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돼서 사람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훈김이 떠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가 별것이나 되는 것처럼, 지가 별것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무엇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무서운 병이 뭐이냐? 엄청난 병, 아무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이냐?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게 좋아야 돼. 내 판단에 맞아야 돼. 내 기분에 맞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에요. 흙일 뿐인데, 물만 한 바가지 들어가면 무너질 흙일 뿐인데, 왜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왜 나만 좋아야 돼요? 나 천하의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돼. 내게 유익이 있어야 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복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야, 너는 무엇일 뿐이다? 흙일 뿐이다. 왜 네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느냐? 너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흙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제가 60일 넘으면서 확인하고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지가 건강하다고? 지가 돈 있다고?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흙일 뿐이에요. 나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교만해야 돼. 이제 그만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구약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든 그 구약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뭘 잘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절에 가면요, 절의 주인들이 하루에 잠 몇 시간씩 안 자고 돌을 닦아요. 공적을 쌓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길 갈 때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조심해서 가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뭐 해서 내가 복받아서 천국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하여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야.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것 착한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착한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 뭐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 뭐이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 정도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흙일 뿐인 것을 알고, 나는 흙일 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알고,
겸손히 감사하고 사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예? 나는 흙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공짜로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아주 심각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병을 주시는가? 그래가지고 3번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병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복음을 네가 전하냐 내가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고 이게 아닙니다. 나는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거 지키고 네가 이거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못 지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 복 다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복 받을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야 너 이 법을 다 지켜라. 못 지키면 복을 안 줘. 그러면 사람 예 그래요. 우리 다 복을 지켜.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을 지키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들의 공력이 돼요.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놈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는 이 율법조차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꼭 해야 될 게 뭐냐?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허상이에요. 가상이에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파도가 치고 너무 힘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이 본문에서 그 농사도 지우기가 힘들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하루 종일 몸은 피곤하고 보석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제 뭔가 온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쳤어요. 날은 어두워졌어요. 몸은 피곤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까지 세게 불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들은 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아, 난 지쳤다. 난 피곤하다. 그 예수님은 왜 그 좋은 기회를 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화려한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지금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가? 우리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에 빠지면 안 돼요. 현실에 무너지면 안 돼요. 제자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 뭐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내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라도,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 내가 자유함 속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나는 흙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저래도 누가 인도하셔요? 누가 붙드셔요? 누구의 것이에요? 그게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 나 이거 아니면 큰일 나. 나 이거 아니면 죽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든 열심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십시오. 몸이 아프거든 약도 드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시고 진찰도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몸은 성령님이 주관하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치료하고 약을 먹고 그러면 자유로운데, 만일에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나 이 몸 아니면 죽어, 큰일 나, 그렇게 하고 병원 치료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다 불을 켜고 돈 벌어야 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런데 안 해야 되는 건 뭐이나?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살아가십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요? 지금 눈앞에서 나 지금 죽겠어, 큰일 문제가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들은 조울증,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쁘고 이런 흔들림 속에 빠지면 안 돼. 나는 흙이지만 부활의 영 성령님이 붙잡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자들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그만 속아야 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내가 그냥 복받아서 잘 살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나 둘째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혹시 우리 중에 성도님들 중에 해보신 분이 있으시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 뭐 하지 말자? 평생토록 뭐 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또 두 번째로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100%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왜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섭섭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주님, 나는 흙일 뿐입니다. 나는 흙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나는 흙 이상도 아니고 흙 이하도 아니고 나는 흙일 뿐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아가서 4장 15절이 될 수 있어요. 아가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요. 여러분, 내가 흙일 뿐인데 흙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살면 동산의 샘이 아니라 뭐요? 이슬비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나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른 흙에서 물이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흙일 뿐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품에 거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흘러서 나도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포기해요. 뭘 포기해야 되냐?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억지, 교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있어서 살려라. 하나님 답답해 하셔. 야, 너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힘써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도와주어야 사는 거야. 너는 내 힘으로 살아.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절로 남겨놓고 내 힘으로 못 살아서 한다.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살겠다 이거요. 내 힘으로 하겠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는 곳이 뭐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양로원에서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우리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흙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덮으셔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시키는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솔찬히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느냐. 세상에 자기가 늙어서 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끝에서 두 번째 난 요셉이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실은 물려 죽은 게 아니라 형놈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은 거죠. 그 모진 시련을 견디는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보는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보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원하시냐. 야, 너는 흙덩어리인 것을 뿐인 것을 알아. 네가 잘나가지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전 포기해라. 나한테 항복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 뭐 좀 착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 흙덩어리 이것이지만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조금 하면 이제 내 중심으로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흙이 불가한데 내가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흙처럼 겸손히 살게 될 줄 알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네가 배로 기어서 다니리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개구리나 미꾸라지나 쥐나 이런 걸 잡아먹고 살아요, 뱀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에게 흙을 먹으리라. 이게 뭐요? 사람이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항상 뭐가 역사할 수 있어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뱀의 먹이다. 기분 나빠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내가 하나님의 법,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 순간 뱀이 틈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그것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가르쳤다. 그래 놓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밥이 됐어요? 사탄의 밥이,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뱀의 밥이 돼갖고 털끝만큼만 기회가 되면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나는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이를 많지 않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을 해. 험한 인생이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험한 인생을 살고 왜? 그 악독함을 깨게 하기 위해서. 뱀의 먹이밖에 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나는 뱀의 먹이가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죽을 때는 사탄에게 속아갖고 사탄의 먹이가 돼갖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밤에도 와서 졸망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일을 못할 만큼 새벽 기도도 하고 왜?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요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요 절대로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누가 함께 하세요? 가장 큰 진실이 뭐요? 부활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있으시겠습니다.